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이 쌓여져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소유한다 하여도 사람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권력을 소유한다 하여도 그 인간의 그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그 빈 마음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9절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관리인 네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기쁨이 충만해서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네시, 이 네시는 누군가 보면 27절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전 왕정 시대에는 그 왕국에 네시들이 있었습니다. 남성상을 상실한 이런 사람인데 네시가 왜 필요합니까? 예전에 왕들은 여러 부인이 있다 보니까 그 부인들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시들을 또 만들어서 자기의 신하로, 측근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5절을 보면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그 즈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는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남유다 나라에도 내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다가 기도함으로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들을 알아보려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보물창고 탁 열어서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다. 남의 나라 사신 오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 나라 어떻게 하면 침략해서 정복할까? 그거 알아보려고 보내는 건데, 자랑하는 거, 나 돈 있다, 마음껏 가져가라,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내가 너를 병을 고쳐줬는데 겸손해야지,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앞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서 39장 7절을 보면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에게 벌을 내리면서 너의 자손 중에 몇이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환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 이 내시가 된다라는 것, 왕궁에서는 필요로 해서 내시를 만들지만 내시가 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원해서 내시가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살아남겠다고 내시를 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긴 말씀드린 대로 포로로 잡혀가서 살기 위하여서 왕자들이
환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내시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권력은 문고리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내시가 그런 일을 하니까 어찌 보면 권력은 다 가진 자들이 환관이라는 겁니다. 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환관들이라는 거예요. 진수성찬들을 다 누리고 먹는 게 환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항상 허전함, 빈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관리인 내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그 먼 곳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갔다. 돌아갈 때도 그 빈 마음이 해결되지는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리인 내시가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전도를 받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니 결국은 그가 기쁘게 길을 가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물질로도, 세상 권력으로도, 세상 명예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에디오피아인 내시가 기쁘게 자기 길을 갈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그의 삶에 기쁨이 임하게 되는가? 에디오피아인을 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배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시처럼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28절을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에디오피아 관리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갈 때 수레 안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34절을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여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킴이냐? 자기를 가르킴이냐? 타인을 가르킴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수레 타고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레를 타고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표현입니까? 차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성경을 읽었다. 여러분, 차 타고 다니시면서 성경을 읽으십니까? 대답이 약할 줄 알았습니다. 왜 성경을 못 읽으십니까? 멀미나서. 제가 그렇거든요. 차 안에서 책을 오래 보면 멀미가 납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책을 읽지를 못합니다. 저는 차 안에서 이렇게 독서하는 분들 보면은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차 타고 우리가 서울에서는 거의 1시간 다니는 길이 많지 않습니까? 전철을 타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 긴 시간 우리가 책이라도 읽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책을 보면 멀미가 난다. 공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책 읽는 걸 포기할까 저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 책 읽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책을 계속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한 구절만 본다라는 거. 한 구절 보고 밖을 바라보고 한 구절 보고 밖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멀미가 덜 납니다. 계속 보면은 속이 뒤집어지는데 조금씩 보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 성경을 한 구절 보고 먼 산 바라보면서 뭐 합니까? 묵상하는 거죠, 묵상.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그랬더니 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티오피아 관리인 네시가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수레 안에서도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라. 오늘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떠합니까? 내용을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전혀 안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읽다가 이해가 안 가면 덮어두는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해가 안 가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뭐 하필이면은 성경을 읽어도 재미난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지 왜 선지서를 읽냐 이거예요. 선지서는 어렵습니다. 길기는 또 워낙 길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이해도 안 가는데 긴 걸 읽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된 내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진정으로 내 삶에서 기쁨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덮어두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본문의 내시처럼 다른 사람 빌립을 만나서 깨닫게 해주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됨을 아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떡합니까? 전도자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 아닙니까? 성경책이 먼저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쪽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 전체가 들어올 수가 없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쪽복음 한 권씩이 간신히 몰래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읽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 와보니까 벌써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민족이 축복받은 민족, 믿음의 민족이 된 것은 성경을 읽는 민족이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경을 읽으셔서 기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에티오피아 관리인 네시처럼 기쁘게 자기 길을 돌아가려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35절을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에티오피아인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명하는 겁니다. 광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 광야가 뭐냐? 그 네시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가까이 가니까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을 보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빌립 집사님이 수레에 올라타게 됩니다. 수레에 올라타서 어떡합니까?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래서 그 네시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답하면서 입을 열어 이글 이사야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는데 성경에 있습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빌립 집사님이 전도할 때 에티오피안 관리인 내시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읽었으면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3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7절 없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 여러분 바로 위에 조그마한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그래서 2번을 보면 성경책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37절에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그맣게 그 밑에 각주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본? 다른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도 쓰고 마가도 쓰고 바울은 바울 서신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서 1장 1절 사랑하는 자녀들아 뭐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까? 편지는 어떻게 씁니까? 그냥 쭉 쓰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서신을 보낼 때는 장과 절이 구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쭉 쓴 겁니다. 그러면 이 1장 1절, 2절 이렇게 장과 절이 구별된 것은 언제입니까? 그거는 후대라라는 거예요. 후대에 인쇄소에서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하다 보니까 오타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편하기 위하여서 장과 절을 후대에 붙인 겁니다. 우리가 편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이제 장과 절을 붙이면서 이렇게 인쇄소에서 성경을 인쇄했는데 문제는 그분이 본 그 성경이 약간의 오류가 좀 있었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학자들이 더 과학적으로 성경의 원본을 찾아서 원문에 맞는 성경을 찾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당대에 쓴 글이 아니고 후대에 누가 성경을 옮기면서 첨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37절이 있는 게 있고 어떤 사본에는 37절이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원본에 가깝나 보면은 미리 기록된 게 원본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기록된 건 더 나중에 됐으니까 사본이 원본보다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본에 가까운 거, 원문에 가까운 거는 37절의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후대에 기록된 다른 사본에는 37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은 원문에 가까운 성경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37절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본에는 후대에 뭔가 첨가가 된 성경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있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이 전도할 때 내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거는 당연히 고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사본에는 있지고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읽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를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에디오피아인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니까 그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어도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어서 기쁨 넘치는 삶을 주신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내 길로 돌아가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38절을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디오피아 관리인 네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 네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시는 세례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 받는다고 구원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축복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례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내가 이제는 죄를 못 짓는구나. 세례를 받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남들도 다 알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 부담돼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디오피아 관리인 네시는 세례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세례받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사람들에게도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공포하며 살겠다. 그래서 세례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결단하시고 우리 9월 달에 저희 교회 세례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가면은 남인도에 도마 순교지로 유명한 첸나이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첸나이 도시에 가게 되면 그 마리나 해변이라는 큰 해변이 있습니다. 이 마리나 해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변의 길이가 12km가 됩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도 휴가 갈 계획 세우셨습니까? 휴가 가게 되면 어떤 분들은 해수욕장을 가실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 해수욕장은 크다고 해도 이게 몇 킬로 안 됩니다. 백사장이 많은 것 같지만
얼마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마리나 해변은 12km나 길다라는 해변이. 그 폭도 1km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래사장을 계속 가도 아직까지 바닷물 만나려면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해변가라기보다 해수욕장이라기보다 그냥 놀이동산 같습니다. 워낙 모래사장이 커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를 가는데 말 타라고 막 말 가지고 돈 내면 말 태워준다고 그 모래사장을 말들이 뛰어다니는 거. 그 정도는 넓습니다. 안 탄다고 했더니 계속 따라와가지고. 근데 그곳에서 전도 집회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몇십 년 전에 큰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워낙 해변가가 커서 100만 명 뭐 좋게 모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해변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력 선교하는 이윤수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그 해변에서 전도 집회 열었다라는 거예요. 전도 집회 열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자들 바닷가니까 바로 바다에 데리고 가서 세례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감동을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바닷가에서는 세례 베풀지 마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세례 베풀다가 빠져 죽는 줄 알았다고. 바닷물에 몸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깊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르다 보니까 같이 넘어져가지고 안경도 다 잃어버리고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바닷가에서 세례는 조금 조심스럽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세례를 약식으로 드리지만 예전에 2000년 전의 세례는 강물에 넣는 세례라는 거예요. 물 속에 넣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전의 나의 모습은 물에 빠져 죽었다. 그리고 다시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보여주는 의식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모습은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하는 이 세례, 바로 에티오피아 관리인 네시가 이 세례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나의 삶 돌이켜보니까 그 무엇과도 나의 이 영적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나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 기준으로 살았던 것 이제는 다 물에 잠가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례받는 자에게 이러한 기쁨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터치전도 1일 실행 교육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0월과 11월에 2달 동안 총동원 전도하기 위하여서 저희가 하루 1일 실행 교육, 먼저 리더되는 분들 모아서 교육했는데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하니까 권사님들이 내용은 정말로 좋았는데 너무나 죽을 뻔했다. 그냥 아침부터 쉬지도 않아요. 쉬지도 않고 하시는데 참 은혜스러운데 육신은 너무나 힘들었다 얘기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터치전도 실행 교육을 하루 동안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터치전도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인데 좋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뭐 전도하자는 거 다 좋은 건데 그분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1년에 1명 전도하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1명 전도하자. 그런데 1명이 세례받을 때까지 전도하고 양육하자. 이게 터치 전도의 목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등록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세례받고 세례교인 될 때까지 돌봐주고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제는 내가 비로소
누구나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티오피아 관리인 네시가 세례를 받고 돌아가니까 이제 빌립은 훈련히 떠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에티오피아 네시는 빌립은 다시 못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는 그 기쁨,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 기쁨을 안고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에티오피아 사람처럼 기쁨 넘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에티오피아 사람같이 성경 읽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도 성경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누구나 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한여름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쁘게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들도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쁘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빈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 기쁨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